결국에는 광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람아, 아브람아, 내 아내 사레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라의 그 상황은 뭐냐면 도저히 하갈과, 그렇죠? 자기 여종이죠.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없다고 이제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의 가정은 갈등과 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먼 훗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분명하게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렇죠? 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하갈도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사라도 더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로서의 부분들이 또 사례가 또 설득해서 자기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도 당신의 씨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원해서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부분 안에서 내 입장으로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사라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번 말씀이죠.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더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도 알고 다 아는데 그냥 사라.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는 약속의 너희에게 준 자손의 복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날 바로 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단점은 실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중심적 생각,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고 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책임감 가운데서 이스마엘도 어떻게요? 출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래 떠났어요. 오늘도 보면은 아브라함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야, 사례 말 들어.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 밤에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도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주저하지 않아.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간다면은 그래, 이스마엘도 날 수 있어. 하갈도 취해서 종을 취해서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위로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서 하갈에게 어깨에다 메어주고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떠나서 가는 길은 하갈의 입장은 뭐예요? 나보러 나가서 죽어라는 거구나.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갈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뜻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그 상황에서 그대로 간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죽어야죠.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누가 먼저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고통스러워서 죽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보지 않아서 화살로 한번 좀 딱 쏘면은 그 거리 정도 떨어져서 이제 바라보면서 서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울고 하갈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죠? 다시 돌아가라. 결론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한 것 자체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으로 공평하시면서도 합당한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원하는 그것을 하도록 하되 돌아오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죠. 그래서 그 돌아온 후에 같은 집안에서 살지 않고 이제 떨어져 생활하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신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죽을 각오로 죽음의 모습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그 또한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을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수가 있을 때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완전히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니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들,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 시대를 이후에 성전 시대를 만들어 주실 때도 이방인의 뜰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환대하라는 그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을 때도 이방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절기를 지키고, 이방인 곧 종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대로 다 돌아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뭐냐면 인간의 아담의 그 잘못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 아들, 제 후손들, 악의 세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이었나?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뭐 그냥 끌고 갔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때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이고 빠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델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즉각적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노력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실수로 가정의 문제와 인류적 고난의 문제를 이루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긍휼과 사랑으로 관대하게 피워주셨어요. 그들을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요? 인내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원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혈통만 다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혈통에서 벗어난 그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마치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혈통,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어떻게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의 민족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벨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가는 것은 영적인 모습이지만, 육적인 자손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은 뭘 따라요?
예수의 그 길을 만들어 주신 큰 맥락이고, 그 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이자 우리의 자신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값지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자기가 주셨다고 이거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연약해졌다, 나도 쓰러졌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